질문합니다. 기독교의 3대 표준이 뭐예요? 3 스탠다드 혹은 3 베이직. 기독교의 3대 표준이 있어요. 첫째가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세 번째가 사도신경이에요. 자, 십계명은 구약의 말씀을 한꺼번에 요약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만 십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쉽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구약, 신약 관계없이 언제나 모든 성도들에게 표준이 되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이라고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는 십계명을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기초고, 이거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거 안 지키면 그냥 뚫려버려서 망하게 되는 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의 모델이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늘 해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20번만 해도 마음이 활짝 열린다는 말을 합니다. 또박 해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믿음을 요약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답이 사도신경 고백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얼마나 담대하고 평안한지 몰라.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한 공에 교통하면서 8가지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이 8가지가 나옵니다. 이 사도신경은 기원이, 그 출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 아포스톨 크리드, 이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사도들의 믿었던 고백이다. 그래서 트레누스 레피누스라는 그 분이 이제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풀어서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도 12사도들이 흩어져서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순교자가 됩니다. 이 흩어지기 전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앙 표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 고백을 이제 완성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안드레는 그 형제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야고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한, 야고보 요한은 형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죽으신 둘을 다 묻어요. 그 다음에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가 아니고 알페오의 야고보라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두 가지, 승천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 빌립 혹은 나다나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바돌롬의 성령을 믿사오며, 마태 거룩한 공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두 가지, 시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다되어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 마지막 가룟유다 대신 들어간 마띠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그냥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런 이야기인데, 이 12가지가 모아져서 사도신경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공동체로 모여서 정상 성경을 믿는 교회, 성경을 믿는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고백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이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신앙 고백이 되려면 공동체 고백만으로 안 되고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진실된, 나의 절실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에 역동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목자시니 하지 않고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공동체 고백이지만 각자 내 신앙 고백으로 진실되고 절실함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보통 인격체라고 하죠. 인격이면 세 가지로 나눠요. 뭐예요?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날비지, 에모션, will.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지성적으로 내가 바로 알고, 감성적으로 바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바로 결심하는, 그 결심이라는 것에는 실천이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제대로 살려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내 인격이, 신앙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 이제 저 끝마무리에 갔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요, 킨더가든에서 5학년 엘레멘터리, 또 6학년에서 8학년 미들스쿨, 또 그 외 하이스쿨, 이렇게 연수가 지나면 졸업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졸업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이 기초, 이 신앙의 기초가 허약하면 이게 이제 유단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도 잘 들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신앙 토대를 든든히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어요. 순교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자주 확인을 해야 돼. 자꾸 잊어먹고 흐려지니까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다루는 주제는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거예요. 자, 몸이 다시 산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초의 지음받은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예. 그 두 분이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는 죽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도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생명 만드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죽음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죽음이 언제부터 언급이 되고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 2장 16절에 죽음이 처음 나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먹기 전에는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게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본래가 그랬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꼬드김을 받고 범죄를 하죠.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갑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요 꼬드김의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으로 따먹고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던 것이요 한 번 죽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면서 죽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안 죽어. 죽기 싫어. 관계없대. 다 갑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야, 나 돈 줄 테니까 네가 대신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죽는 순간에 마치 외로운 나그네와 같이 머나먼 길을 홀로 가는 그 죽음의 길. 참으로 외롭고 슬픈 그런 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죽음이 어느 계절에 많이 오나요? 계절과 관계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분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가고 영웅도 호기도 용사들도 시도 때도 없이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죽음이야말로 정말 큰 고통이요. 정말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해결한 영생을 믿는 소망의 성도들은 죽음이 슬프지만 너무 슬퍼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본문을 보낸다. 그 편지 쓴 목적이 너무 죽음으로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꽤 여러 분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거기에 보시면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냅니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또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요.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사람 살리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외동아들을 살리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가 믿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난 저기 나온 저 5사람은요,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거와는 참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사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쉽게 말하면 2가지가 있어요. 자세하게 말하면 3가지지만 그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인 죽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순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이게 플렉시블한 영적인 죽음이 있고, 크게 쉽게 말하면 육체의 죽음, 이건 누구나 죽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녀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 외에 영적인 죽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와 함께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분리될 때 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형벌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있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과 달리 영혼의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면 영혼이 죽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이거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로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둘째 사망, 그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자, 오늘 이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육체의 부활과 또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을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죠. 자, 육체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보시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그게 우리 육체가 자는 것은 이게 죽은 것을 잔다고 그래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우리 성도들은 다 가지만 육체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가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비웃었다고. 무슨 소리냐? 정신 있는 소리냐? 비웃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자는 사람 깨우듯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어떻게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한다? 깨우러 가노라.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며칠?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아유, 예수님, 이거 무덤문 열면 냄새가 납니다. 그 식구들까지 말렸어요. 근데 아니야,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나사로 혹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나의 성가구나 이들의 부활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 부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라.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을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절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평안히 쉬는 잠이에요. 이 안식의 잠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믿고 육체가 사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언젠가 깨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그야말로 영결식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다시 만날 기약도 없고 지옥불에서 무슨 친교를 하겠습니까? 교제를 하겠습니까?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의 죽음은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을 치를 때도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I will meet you.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그날 아침 거기에서 우리 만나자.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 그리고 다시 보자. See you later. See you someday. 이게 성도들의 얼마나 소망이 있는 모습이에요. 죽음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같이 있던 가족이 죽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만날 때 이 찬송을 성도들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진짜 굿바이입니다. 그들은 영결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결식을 하지 않아요. 천국 환송 예배. 마치 여러분 일찍이 이민 온 사람들, 제가 우리 일찍 이민 간 사람들, 또 선교 간 사람들, 김포공항에서 빠에 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미국에 와서 또 만나잖아요. 천국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잠에서 깨어난다. 이게 죽음을 승리한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다시 살아난다는 근거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한 그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같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볼 때, 아, 우리도 살아나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4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살리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성도들의 몸을 다시 다 일으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 성도들의 락클랜드 카운티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동산은 부활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13절 15절 다 같이 보시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여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성경대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다.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봤잖아요. 교동문. 고린도전서 15장 교동문에 133번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로 살리신 주님이 그 다음에 우리 잠자는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21절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건 절단이죠. 끝장이죠. 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다시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 그럴 이유가 없다.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면 빨리 죽으면 좋겠어. 아유 할머니 100세까지 사셔야 그러면 죄수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또 어린 아이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런 고백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고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만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죽는 게 나아요. 그러면 왜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살아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푸른에 가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 천사도 근무할 만한 이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자손들 전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나 전도 못했으면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전도 안 하고 죽을 준비 안 됐으면 안 죽이시겠지 하고 끝까지 전도 안 하면요. 자기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죽는데 죽기 전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 친지 누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책임감 플러스 사명감으로 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가르치는 제자 중에 이민영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가난한 집에 그 엄마가 밤에 포장마차로 일을 하게 돈 법니다. 그럼 이 학생이 착해요.
큰딸이에요. 그래서 엄마 포장마차에 가서 같이 일을 해요. 근데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늘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4대 영어 영문과를 갔어요. 그리고 졸업해서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남미에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한번 갔을 때 만났더니요, 놀라운 일이에요. 남미에 이민 가서 아르헨티나에서 사는데 거기에 그 자기 옷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이 꽤 커요. 열심히 하니까 큰 공장에 직원들이 주로 볼리비아 직원들, 그 볼리비아 사람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볼리비아 원주민 교회를 자기 돈으로 세워서 자기도 볼리비아 원주민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한국 교회들이 많으니까 가면 김치도 먹고 한국말도 하면 좋을 텐데 선교 목적으로 그 볼리비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 자매가 고등학교 때 학생 회장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학생들 다 하니까 자기 학년 친구들을 주소를 다 학교에 물어와가지고 서울의 생명의 말씀사에 돈을 보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읽으면 쉽게 복음을 접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을 3권씩 부탁해가지고 다 냈더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전도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데도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잊지 마세요. 버머리같이. 그 버머리 파수꾼이에요. 짓지 못하는 개, 사명을 못하는 개. 저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잖아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이거 막아야 되는 게 살아있는 우리들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거 고백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상급을 믿는다면, 아까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에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프레스도 막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만 다행히 영생을 얻고 최고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은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악하니까. 어떤 곳에 갑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가서 자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누가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할 만큼 최선을 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나는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영광의 부활로 살아날 것을 믿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비유로 말하면 한 방에서 식구들이 같이 도순 이야기하다가 이 저녁이 되니까 한 식구가 아유 피곤해 나 좀 쉬겠어 하고 다른 방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햇살이 딱 뜨면 다시 또 다 모이듯이 여러분 가족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도순 살다가 아유 피곤해 쉬겠다 하고 각자 알아서 죽어요. 그러다 아침 햇살이 비치면 자 모여라 아침 같이 먹자 하는 거라. 그날 아침 I will meet you in the morning over there. 그날 아침 그곳에서 다 만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바라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믿고 그 소망 중에 기도하면서 남은 생에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답게 증인으로 빛을 발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죠. 제가 오늘 뭘 다른 걸 찾다가 이 복음에 대한 걸 찾다가 우리 제 서재에 뭐가 바인더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1990년 그 당회록이 있더라고요. 재직회록이 있고 잠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 이름이 쭉 초창기에 뭐 많진 않지만 있는데 보니까 많이 죽었어요. 그때도 빨빨하고 얼마나 씩씩했는데 이렇게 가셨구나. 잠깐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언제 불어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이 등불을 밝히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 소망 중에 힘차게 살아가는 안곡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